성경 사도행전 13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13장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강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강론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서 그 부조를 마치고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도인데 여기서는 사도라고 칭하지 않고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는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고 이 사도들과 이제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다는 뜻이죠. 안디옥 교회에는 자발적인 일꾼들이 세워져 있었고 이 자발적인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를 바울이 있었음에도 굳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사도와 관계가 없이 그들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 없이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나바, 시몬, 루기우,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배경은 조사를 해보면 좀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직접적인 연결 없이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죠.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바나바 사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세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한 거고 이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직접적인 지시나 사도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로기아로 갔다가 구브로로 갔다가 살라미로 가죠. 이것이 바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것에 이렇게 맡겨져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정한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시게 되는 사건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이 요한이 이제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라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니까 마가가 이름이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튼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가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바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했는데, 이 박수 엘루마가 이 사람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곁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소경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표적이 나오잖아요. 이 표적이 말하는 것은 제가 분명하다고 했죠.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고, 바울은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사도가 아니었지만 표적의 능력을 가지고 임하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으로 세우신 사도였고, 이 사람이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전도 역사를 시작을 하시고 있고,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일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바울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 앞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때 바울을 전도했던 아나니아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이제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대적자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세워지는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지는 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죠. 여기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는데, 이제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버가로 가거든요. 이때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수중드는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한이 중간에 이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일종의 낙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낙오를 한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룰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요한이 낙오했다는 사실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방인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변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다시 이스라엘의 꼭대기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제
유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초기 역사를 이야기를 쭉 해주죠. 사사기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왕조도 망하게 되죠. 근데 이 왕조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바울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생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 왕조의 몰락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있고 아마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니까 이 왕국으로의 발전과 메시아 예언 사이에 이 사이에 사실 이스라엘의 몰락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몰락도 생략돼 있지만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왕국으로의 발전과 메시아 예언 이 구약에 대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씨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온 증인이 바로 세례요한이다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던 그 사건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칭호의 핵심은 유대인들인 거죠. 혹은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선지자들의 말,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인과관계가 나오거든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었다라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쭉 했죠. 여기서부터 바울 사도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완성시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속 성취의 모양이 약간은 달랐어요. 그 약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시편 2편의 예언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던 것은 이사야 55장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편 16편 말씀도 있는데 제가 그 구절은 쓰지 않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예언, 그리고 부활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방인이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처음부터 배워요.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도 이거를 배우고 저도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일반적으로. 처음 성경을 배워야 하는 분들 앞에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주제였는데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원래 메시아 예언은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냥 당연히 예언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무조건 참여하게 될 수가 없다. 왜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개별적으로 죄사함이 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지 못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신앙이란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건 이스라엘의 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짐승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의인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의인이 맞아요? 의인 아니죠. 이들도 역시 사실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짐승이었던 거죠. 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사람의 구원 문제랑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만이 이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만 죄사함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라는 선언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베드로도 이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물론 거기서는 그냥 개인적이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전해지진 않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받기를 거부했죠. 거절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죄사함 문제가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 받고 이 죄사함 이야기는 사실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 이 세 명의 대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그냥 값없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개인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다음 구절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렀을 때 보라 하면서 이 하박국 1장 이야기가 나와요. 하박국 1장이죠.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이를지라도, 말한다는 얘기죠. 이른다는 게. 사람이 너희에게 그걸 말해도 너희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다가 망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복음이 진짜고 이제는 예수를 힘입어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안 믿는다면 하박국이 그때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너희는 또다시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되고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 문제를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유대인들한테는 사실 도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게 자신들의 개인적으로는 망가졌음에도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멀었음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니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건 너희의 신앙의 절대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은 이스라엘 예로 들고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엄청 올라온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성을 완전히 깔아 뭉갠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와서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자존감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방해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 말씀이 마땅히 원래 너희한테 먼저 왔어야 되는데 너희가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한테 간다.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성경을 다시 인용을 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사실 장로교죠. 그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 작정, 예정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미리 예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망한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이고 이방이기 때문에 멸망이 아니었던 것처럼 유대인도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힘입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이 강론의 핵심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은 이제 민족적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스라엘과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개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는 개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여기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 복음의 뿌리를 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할 만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두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믿는 자, 어떤 모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 되셨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개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심판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와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3장에는 사실 이 강론만큼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론에 제가 뭐 좀 짜잘한 이야기들은 지금 다 하진 않았고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